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듣도록.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의 춤을 춰봐요. 온 세상이 보도록. 짝짝짝 손뼉을 치면서 쿵쿵 두 발을 구르며 랄랄라 입을 크게 열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오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모두에게 전해요. 온 세상이 알도록. 짝짝짝 손뼉을 치면서 쿵쿵쿵 두 발을 구르며 랄랄라 입을 크게 열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오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모두에게 전해요. 온 세상이 알도록. 온 세상이 알도록.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2023년 11월 5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인종 차별 정책이 있었어요. 이 정책은 백인들이 흑인보다 더 뛰어나다는 근거 없는 이론을 가지고 백인들이 만든 법이었어요. 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흑인들은 선거를 할 수 없었고 피부색이 같은 사람끼리만 결혼을 해야 했어요. 신분증에는 흑인이라는 표시를 해서 백인들이 있는 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백인과 흑인은 화장실을 따로 써야 했고 탈 수 있는 버스도 달랐어요. 흑인은 흑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흑인 전용 병원과 학교, 공원, 해변만 다닐 수 있었어요. 백인이 다니는 학교는 깨끗하고 책도 많고 시설도 좋았어요. 하지만 흑인 학교는 창문이 깨져도 고칠 돈이 없어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교실이 부족해 80명이 한 반에 수업을 받아야 했어요.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나요? 물론 이 인종차별 정책은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사라졌지만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 이와 같은 차별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교회들에도 차별의 모습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는 편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위의 이웃을 돌보지 않았고 사람을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차이를 두고 구별해서 대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편지에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음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아주 건세 있는 부자였어요. 또 한 사람은 더럽고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지저분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의 등장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로지 힘있고 부자인 사람에게로 다가가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그가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해주었어요. 그와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서 있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라고 말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차별이라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회당에 모인 성도들이 부자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이며 나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취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사는 성도들은 부자들을 높이고 그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낮아져야 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 외에도 교회 안에서의 차별에 대해 말한 사람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발전되고 멋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헬라 문화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차별했어요. 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을 야만인으로 취급하기까지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인은 종을 함부로 대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 자매이며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해요.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따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두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차별하는 모습, 차별하는 마음과 생각을 멀리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세요. 피부색, 몸, 생각, 환경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울리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 찬양해 예수님 기뻐해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해요 서로 축복해요 서로 나눠줘요 서로 칭찬해요 서로를 사랑한 선교회 사람들처럼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서 기쁘게 전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함께 행복해요 함께 즐거워요 함께 믿을래요 함께 나눌래요 세상을 사랑한 선교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겠어요. 차별 없이 모두를 똑같은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겠어요. 이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해요. 아멘.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알고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친구들은 이 귀한 말씀 구절을 믿고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친구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믿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누구는 더 귀하고 좋게 만드시고 누구는 나쁘고 천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각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 멋진 것 같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가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없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거나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 특별히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들일까요? 반대로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찬양도 잘 모르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바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환영해주세요. 소외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주고 배려해주고 안아주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모든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배려하고 섬기고 친절을 베풀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다 함께
샬롬!